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마라.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오늘 그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는 신구약의 종합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성경은 구약은 선지자가 말씀했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은 우리를 큰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영생의 천국 가는 말씀인지 절대 흘려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 3장에는 믿음의 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유교 어르신들 삼강 오륜이란 말 들어봤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믿음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에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에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믿음의 도리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은다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받고 아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순종할 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럭무럭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토로 자라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고 퇴보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정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는 것은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꿈미님의 성도님들 이제 짧은 인생 이뤘담도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아무도 내가 이만한 했다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출발한 자리가 새로운 날마다 죽고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유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우리 영혼이 어디를 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장성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생활을 오게 되면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이 강대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있는 이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항상 오늘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언약의 비석들을 기억하라고 항상 올 때마다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뭡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세전에 택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택하고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 나의 힘이요 반석입니다. 찬송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쓴물이 많이 있을 것인데,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힘든 일을 단물로 막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천국 가기 때까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병도 생기고 약함도 많이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를 만나더라도 네가 정말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사에게도 전능자가 역사하셔서 너를 단순히 낫게 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지금도 믿음이 있으신 분은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갈 때, 몸이 앞에 갈 때도 항상 먼저 의사를 만나기 전에도, 그 만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고, 예, 또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네가 육신을 입고 살 때는 그걸 잊어버리기 싫을지 모르는데 나는 너를 치명하에 불렀고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세상의 엄마들은 너를 어느 엄마가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느냐마는 설령 잊어버렸지라도 너는 나를 잊어버렸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광야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베드로고 가면서 신광야에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튀어나옵니다. 온망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자,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여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신광야에 이르실 때 온망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내려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을 주면서 너희가 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율법을 네가 잘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항상 원망불평이 생기면 그 원망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 말을 종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놓았느니라. 아멘.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듣나 안 듣나 시험하고 있죠.
그리고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분량대로만 구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저녁마다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저녁마다 또 식사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또 우리에게 대접해 주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다시 출애굽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 식량대로 거둘지.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대로 하나님 교회에서도 여러분 먼저는 감사하시고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내 분량 외에는 탐내면 안 되겠죠? 믿습니까? 준 대로 분량대로.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22절입니다. 계속 시험합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관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평일날은 당일치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날을 일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틀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 안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양식은 다 하나님께서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우리 일용할 양식을 우리 공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일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더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는 주일날 만약에 그 말씀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이래 되면 반드시 그것은 썩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도 못 받고 27절 믿어야죠.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우리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이 누가 간섭하신다? 이 말씀 듣고 순종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더하시고 부욕케 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9절부터 볼지에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은 아무도 그 처에서 이르지 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을 만나를 넣어서 항아리에 딱 넣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행하나 말씀대로 사나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물식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죠. 자, 우리 먹고 입는 거 누가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결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먹을 전부 다 공급해 먹고도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키지 않은 사람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씀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궤 속에 넣어서 대대로 간수하고 보게 하라. 그래서 히브리 4장에는 오늘 신구약 종합 히브리 4장 이 말씀을 강대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꼭 기억해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만나를 신령한 만나를 먹어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명하신 대로 주일날 일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줘도 모르면 모르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만나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만나를 먹었을 때도 명하신 대로 먹고 순종했을 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도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출애굽기 16장 32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여 하나님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면서 아버지 평생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뭘 바라야 됩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니 나는 세상이 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 걱정 안 해요.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40일간 굶주렸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가운데 또 마귀가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떡덩어리가 돌덩어리하고 잠시만 좀 배 좀 부르고 나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해도 돼.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3일, 20일, 40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잡아줘 버리죠. 아멘.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이것은 죄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모세는 선지자고 주의 종입니다. 오늘 그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올라갈 교회로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중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볼 수 있고 권사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거스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게 오늘 거스렸다고 나와 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죄종에는 또 싹군도 있고 거짓 선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죄종은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종을 거스리거나 죄종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십니까? 그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 말씀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잘못 지은 게 뭐죠? 출애굽기 32장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크게 마음이 상하시고 진노하셔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참 화가 나서 진노에서 다 없앤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절대 그들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차라리 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나를 버리더라도 그들을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죄종에게 거스리고 죄종을 원망하거나 대적했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걸립니다. 저 목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목사한테도 저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예수는 이제 그럴 때마다 두려웠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사모님들도 다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많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안 받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 드린 거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마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하면 안 되죠. 유일하게 그들의 예배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모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안 받으면 여러분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밀한 영적인 민감하신 분들은 이러고 나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감각이 없이 하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습관적으로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성이나 신앙이 전진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다시 민수기 16장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했나이다 하고 아멘. 주의 종을 거스리고 대적할 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큰 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여기서도 순종하고 복종이 나옵니다. 복종,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민감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럴 때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권세도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마음편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이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아파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아멘. 저도 목사지만은 이 말씀을 아는데 삶 가운데는 내 목사님과 관계에서 여러 질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귀에 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7장에 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각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지팡이 하나씩 주거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족장에 두목의 이름을 쓰도록 하라. 특별히 네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언약궤 앞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의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표징을 삼아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할 때 바라보게 하면서 그 싹난 지팡이를 보고 죄종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7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나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당시 바로 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영혼 회복되기 힘듭니까? 그래서는 복을 받으려면은 그 사무엘 24장 20절 말씀을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는 거는 겁니다. 근데 너무 또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런 다윗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자기 부하들을 먹이려고 포는 그 지켜줬는데 그 양식을 좀 얻으러 갔는데 안 주니까 또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또 다윗도 그렇게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연약한 면이 있어요. 그럴 때 한 여자가 그렇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악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아멘. 간섭해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패역했다고 그럽니다. 패역.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을 행한 아담이 패역을 해서 첫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패역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주의 종을 거스리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의 종 무서운 게 아니고 주의 종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하나님의 종은 아비 전도 친척도 다 버리고 오직 다 버리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마음에 오직 한 영혼. 나도 처음부터는 안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는 많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수록 한 영혼을 내가 옷을 맞추는 것 같이 딱 천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있는가 이것만 내가 본 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근데 전에는 그 말도 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또 내가 너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공의하게 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서 책망하게 말씀 전부 나한테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할 때 죄정이 됐든 뭐든 내게 하는 말로 받아야 복이 되죠. 여러분도 말씀 받을 때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복을 받겠죠. 날마다 복을 받아요. 나는 처음에 그걸 안 했어요. 무슨 말하면은 귀는 밝아가지고 나는 나를 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나를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를 않아요. 남만 보게 돼. 남들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신앙 순종하지 않고 오래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도 어른 되면은 잔소리가 많아져. 물론 어르신 좋은 말씀도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주의종은 진짜 주의종 뭡니까? 오직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주의종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야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런가? 여러분이 다 오후에 배웠어요. 오늘같이 주의 종을 원망불평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고 맞지요? 그리고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이렇게 보지 못하느냐? 왜 목사님 은혜를 못 줘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죠. 하나님 말씀이 천점 그보다 승하죠. 말씀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막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적과 꿀이 있는 것을 아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은혜를 주었다가 하는 겁니다. 아멘. 또 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나 목사님 받아서 복 받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복 받은 것이 뭐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 악한 종을 만나가지고도 복을 받았죠? 복 받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바로 나한테 달려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꺼내야 돼.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복을 받는데 오늘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말씀이 복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죠? 내 앞에인데.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줄 사람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도구가 되죠. 감사해야지. 마지막으로 언약의 비석들입니다. 비석들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해봐요. 비석들 돌이요, 돌. 돌들이네, 돌. 그러면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 비석들은, 이것은 언약의 비석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 돌판이고 십계명이고, 맞죠? 언약이다. 그걸 매일 바라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점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딤 나무로 궤를 만들고 점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도 그걸 바라봐야 된다. 두 돌판을, 언약의 비석들은 두 돌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것이 뭐입니까?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출애굽기 32장 사건입니다. 두 돌판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똑같은 절기날에 하나님도 믿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다 죽여버린다고 했을 때 모세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청을 해가지고 살려놓으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가 그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모세가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막 여러 가지 진노하시고 또 죽여버리고 원수 마귀가 회방거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두 돌판 언약의 비석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두 돌판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성전 지으라겠는데 성전을 안 지은 거예요. 성전을 안 지었어. 그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천국의 말씀 듣고 이 성전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중죄에 걸린 것이고 또 이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짓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짓지 않으면 원수에게 해방거리가 된다겠죠.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운데서도 네가 마음의 기회를 줍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오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죠. 그걸 살려주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죽지는 않지만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생명의 말씀 받게 되면 천국도 가게 되지만은 제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뭐라겠습니까? 이거 말씀 알았다면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고 깨닫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나는 성전 지었나? 성전을 재건했나? 주의 몸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하나님 해야 되는데 했나?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받게 되면은 엄청난 복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전혀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즐겨 내는. 이 성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근데 정말로 깨닫게 하고 그들을 다시 단장품 취하고 회개를 다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 주려고 야 다시 지으라게 다시 예물 드리라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깨닫고 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몸된 성전에 우리 자식들이 지어줬다 우리 백성들이 지어줬다 이렇게 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응하고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은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 맞습니까? 그 아버지 심정을 알고 아버지가 우리를 하는 것은 미워서는 게 아니고 복 주려고 하는 거구나. 성경도 그렇지. 다윗은 정말로 그 마음에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죽도록 부하게 존귀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전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들어 못했더라도 나중에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불처럼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을 때 가장 적은 일이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지었습니까? 대강대강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나오는 그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보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듣지만 마시고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 예물까지 함께 드리세요. 맺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9절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별을 보고 9절부터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 어딘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이란과 오늘날의 이라크더라고요. 거리는 한 1000km에서 1500km. 그 당시에 도보수단은 낙타였답니다. 좀 빨리 갈 수 있어서 말로 갔다고 그러는데 빨리 갔으면 석 달, 낙타 한 6-6달을 걸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태어나 별을 보고서 찾아왔어. 6달 동안 낙타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경배하고 드리려고. 오늘 우리 이름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생명 주신 주님의 몸된 성전.
우리는 그 별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또 몸을 피값을 써서 몸 성전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동방 박사는 그 별을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배합을 열어 경배하고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신 성탄절, 봄된 성전을 날마다 보면서 보러 볼 때마다 먼저 세 가지를, 선물로 주신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 나가서 우리도 이번 주님 오신다 귀한 선물 주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선물 주신, 생명도 주시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먼저 마음을 열고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여러분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